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땅의 말이 있고 하늘의 말이 있습니다. 땅의 언어는 악한 말이고 하늘의 언어는 선한 말이죠. 그 선한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악한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이겠죠. 선한 말은 창조하고 악한 말은 파괴합니다. 땅의 언어는 죽이고 하늘의 언어는 살립니다. 땅의 말은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늘의 말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흥하게 합니다. 땅의 언어는 불행하게 하고 하늘의 언어는 행복하게 하죠.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할 마지막 하늘의 언어는 진실 언어입니다. 진실 언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직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정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친한 벗이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자, 그리고 참 어리석게도 주님께 대들면서 막아서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의 판단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매우 정직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이 마음이 패역한 세대여 완악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냥 감정적인 성냄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함으로 반응하셨던 겁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반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직한 언어를 선택한 그 행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직한 말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서 정직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표현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하면 사실 길게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반응하면 대화는 길어지죠. 그리고 사실은 피할 수 없이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한다면 대화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서로 좋게 대하기만 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칠애식 표현은 나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면 사랑으로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좋은 말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대해주되 정직하지 않으면 어느 자식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터치할 수 없죠. 정직한 말은 우리로 사랑받고 있음을 사실은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부를 하면 잠시 동안은 참 기분이 좋다는 것 다 압니다.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때 그들의 사랑을 비로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신뢰감을 느끼지요. 그래서 정직함에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진실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는 이유가 상대에게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진정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대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진실의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아픔과 그의 잘못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공감하며 사실은 아프지만 정직하게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그것도 하늘의 언어, 우리에게 주신 용기의 언어, 진실의 언어이죠. 참된 말은 정직한 말입니다. 정직한 말은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죠. 바로 그 정직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 정직한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지혜이신 하나님이 이 잠언의 말씀을 받는 그 아이를 향해서 아들들아,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 지혜의 말을 붙들고 들으라고 교훈하십니다. 이어지는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은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의 말이라고 하십니다. 잠언 14장 11절은 또한 그 정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아주 잘못된 통념 하나가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직하면 손해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자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종종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피해의식과 혹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불신앙의 말인지를 이번에 저는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가르치냐고 반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가르쳤느냐고, 성경 어디에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쓰여 있느냐고, 어째서 진리가 아닌 것을 너희가 진리인 것처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냐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다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은 반드시 손해본다.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봐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쳐준 말에 자주자주 아무 의심 없이 속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눅들어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말이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아니 큰 이권이 걸린 일에 눈 한번 찔끔 감고 거짓말로 평생 손에 쥐어볼 수 없을 만큼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을 보면 그것이 마치 큰 손해처럼 보이는 것이죠.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조금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10년 갈 것도 없습니다. 거짓은 망하는 길임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PPT가 없군요. 진실의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진실의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정직한 말, 곧 진실한 말의 유효 기간은 영원하고요. 그 거짓의 유효 기간은 눈 깜짝일 동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 아굴은요, 잠언 30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두 가지 소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저를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노멘입니까? 근데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구할 것 오직 저에게 어떤 양식이요?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라고. 그럼 이 두 가지 소원은요,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직한 말을 하지 않고 진실의 말이 아닌 왜 거짓말을 하냐면 그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의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직하면 잘 됩니다. 정직하면 승리합니다. 정직하면 형통합니다. 정직하면 성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에요. 정직한 자가 형통한 이유는 결국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견고한 산성,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우리를 결코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말이죠. 결코 참될 수 없는 말입니다. 거짓의 언어는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는 순간 최초의 거짓말이 행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모든 대화는 사실 진실했습니다. 서로에게 한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죠. 그러나 뱀의 형상으로 유혹하는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뱀은 무엇이 진실인지 잠깐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이해가 빠르고 간교한 존재였죠. 뱀은 아담과 하와가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뱀의 거짓말은 매우 비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가져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자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의 모든 말은 사실 둘 중 하나입니다. 진실에 기초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말을 속이고 왜곡하고 마음대로 사실은 전용하기 때문에 생겨나죠. 우리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진실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를 마음대로 조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스스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과 하와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들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너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아는 것이,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아는 것이 진정 너의 행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뱀이 찾아옵니다. 하와에게 묻지요. 정령 동산의 각종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여기에서 마음의 유혹을 받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면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도 하와도 다 변명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땅의 언어, 죽음의 언어,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죽음의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저주도 이런 저주는 사실 없습니다.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언어는 사실 깨끗한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의 백성의 언어는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9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쁜 말은 곧 어떤 말이라고요? 더러운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죠.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동일한 강조를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 더러운 말들, 하나님이 금하신 말들은 사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갈라놓는 말입니다.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언어, 곧 땅의 언어이죠. 이 땅의 언어는 남에 대해 결코 좋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더러운 말은 사실 비난과 비방, 비판의 말입니다. 조롱의 말이고요, 멸시와 욕이죠. 그 욕 가운데서 특별히 상스러운 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음담패설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상스러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그 인생을 아주 너무나 조롱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비웃는 말입니다. 그것이 음담패설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험담하는 죽음의 언어일 것입니다. 남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없는 내용을 꾸며서 험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해서 한 말인데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남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아니 그게 왜 악한 말이냐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때 근거가 없으면 문제가 되고 그래도 근거가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방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남의 잘못을 방치하라는 말인가요? 보고도 못 본 척 하라는 겁니까? 아까 목사님이 하셨던 말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진실을 해야 된다면서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이 하늘의 언어를 묵상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고 있는 중에 우리 여러분이 조연산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감자탕 교회, 광역교회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해 본다면 답은 둘이라는 겁니다. 답은 둘. 맞습니다. 하나는 나서서 바로 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둘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나서서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고 책망하라고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는 자녀들입니다. 교사에게는 맡겨진 학생들입니다. 지도자에게는 그의 지도를 받는 이들이겠죠. 목사에게는 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남의 교회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뭘 판단해달라고 하면 절대 전 판단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왜요? 제 권한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제 권위 아래 두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 할 뿐일까요?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하늘에 사람이 취할 태도인 것이죠. 그럼 분명합니다. 내가 회사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장이라면 내가 관할하는 부서원들일 겁니다. 공적인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그 관할 아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부모와 교사와 목사의 경우에는 좀 더 전인적인 것에 대해 바로 잡아줘야 하겠죠. 하지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 업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잘못은 교훈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정신은 아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관할 밖에 있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같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처방이 좀 다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덮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바로잡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비방과 비난과 비판입니다. 남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남이 싫어서 남이 미워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부지런히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관할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세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할 그 남의 잘못을 내가 나서서 바로잡겠다고 교훈하고 책망하면 그것이 남의 귀에는 비판과 비방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담임 목사님이 건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교회에 안식오를 요청하고 쉬는 과정에서 한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일정 기간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 담임 목사의 허물 혹은 연약함을 그 당회원들과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상담하고 당회원들, 장로님들의 마음을 훔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돌로 쪼개지고 봉비박산이 난, 최근에 한 교회, 사실은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오랜 세월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 권위 아래에 두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나서는 순간 그 공동체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인데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나서지 않고 머뭇거려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비판과 비난과 비방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죠. 우리가 한 주간 함께 살펴본 하늘의 언어입니다. 인정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언어, 진실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의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진실의 언어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어지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그의 결단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이 사실은 내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삶을 인도합니다. 이끌어가지요. 말은 현실을 빚어냅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엄마의 한마디가 그 자녀의 일생을 좌우하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 잡는다는 우리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말이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잡는다는 그 말을 사실은 말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하늘의 지혜를 듣고 채울 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때 우리 입술의 말은 비로소 하늘의 언어, 진실의 말, 정직한 말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은 그 말대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담아두신 진실의 언어는 결국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 그 마땅히 대답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입술에 모든 말에 두신 하나님의 목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말이 듣는 자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두신 계획하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장소와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겸손하게 늘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은혜가 없거나 그 은혜가 메말랐거나 그 은혜 대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상태라면 말하기 전에 은혜를 채우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도 있고 분노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분노를 녹이고 그 은혜가 분노를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언어로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홧김에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홧김에 하는 말치고 하나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언어를 소유한 자요 선물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면서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